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평강,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인문 설교 여호야김입니다. 5월달부터 일반 설교했는데 다시 200명 전후 신구약 모든 인물들을 교회사에 설교로 남길 것입니다. 이제 종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 왕,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됐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요시야 왕이거든요. 성경 인물을 연구하다가 보면 어떻게 이런 좋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못된 왕이 나올까? 때로는 어떻게 이런 나쁜 왕에서 이렇게 좋은 왕이 나올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마지막 새 왕 여호야김 1차 공격을 받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이 함락됩니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2차 공격을 받죠. 두 번째 바벨론. 세 번째는 시드기야 3차 공격을 받고 완전히 함락됩니다. 3대 왕 중에서 첫 번째 여호야김입니다. 아주 나쁜 왕이에요. 여호야김 죄악과 최후 이런 부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다른 왕들보다 더 나쁜 악을 행했어요. 3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했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최후 멸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 큰 악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였죠. 모든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은 우상이라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자기 아버지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착복을 했습니다. 탐심의 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서 다 착복했다. 세 번째가 가장 문제는 결정타를 매겼습니다. 심판받는데 에레미야서를 갖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매로 들어서 여호야김 왕 때 1차 606년에 공격을 성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를 이제 지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파괴, 이게 다른 왕들보다도 더 나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했잖아요. 물질을 탐심했잖아요. 그런데 말씀만큼은 손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성경을 갖다가 불질러 버렸습니다. 세상에 보화 중에 보화요, 생명 중에 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자도 가슴에 안고 다녀도 양이 한 차례 말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캐더릭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여전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티칸 사본이라는 못된 사본을 통해서 성경을 뺐다 넣었다 하고 갖가지 변개 작업을, 그리고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란 말을 바티칸이 추구하는 성경에서는 다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갖다가 하느님을요. 모든 신들의 범신론자. 말씀을 다 걔들이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로 캐톨릭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못 살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말씀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캐톨릭이 기도할 때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란 말을 3년 전부터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 통합을 말하고 예수님의 고유명사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다 파괴. 그리고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해요. 말씀 파괴.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거짓 영, 모든 종교의 영들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살풀이하고 무당 굳힌 것도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야김 두루마기 책을,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나오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아야 돼요. 제가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왜 두 손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2절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성자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 있고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키자. 축도 끝나고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저 박해실의 순교자들이 그때 당시 이 기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투쟁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지키기 위한 찬양을 앞뒤로 우리 교회 부르고 모든 세미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목양교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근본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을 오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양기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따라오신 것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저를 순종하나요?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평안을 주고 말씀이 나를 구원시켜 주잖아요.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 행복한 거예요. 영국의 무지무지하게 부자, 세계 64위 상속자가 이번에 마약 중독돼가지고 구속됐어요. 자기 부인은 마약 중독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부부간에 중독이 됐어요. 얼만큼 부자냐? 10조가 넘어요. 10조가. 아이고 10조 이거 쉬다가도 손주까지 쉬지도 못합니다. 왜 마약 중독이 됐을까?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로라도 위로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오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먹을 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성경만에 이기게 주신. 세상에 세계 64위 부자가 약물을 먹다가 남편은 체포되고 부인은 죽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김, 하나님 보시 악을 행했고,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였더라. 많은 사람을 죽였다가, 오늘 본문의 뜻은 뭐냐면 주의 종들을 괴롭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의 지은 죄 3절에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므낫세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괴롭혔습니다.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므낫세. 오늘 므낫세와 비교하는 것은 여호야김이 세상의 선지자 우리야를 갖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을 착복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언급할 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더라. 주의 종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최후 심판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28년 되네요. 이제 8월달 곧 되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 간에 이만큼 화목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목장하는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지 아니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을, 목사님들을 영접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 구절을 영원히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집니다. 정말 잊지 마세요. 주의 종 목사님을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주겠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만일에 선지자의 상급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영접해 주면 똑같은 상급을 주겠다. 주의 종을 12제자를 의인으로 받으면,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겠다. 이것 보세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영원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해도 내가 결단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결단코 잊지 않겠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무너져가고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 이번에 그 계시록 세미나 했잖아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게 세미나 하면서 저 목사님들을 많이 교제하고 너무 감사하죠. 훌륭한 말씀도 좋으시고 인품도 다 좋은데 가슴에 수심이 가득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얼마나 장로님과 목사님이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장로님이 목사님을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청년하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냥 암으로 바로 돌아가신다.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은 교통사고로 그냥 즉사해 버렸대. 그 교회가 팔팔팔팔 그때는 이렇게 팔팔팔 떤다고 말이에요. 눈을 봐버리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자기 앞에 또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맥살을 잡고 또 끌어보고 그냥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쫓겨나시고 아주 유명한 교회래요. 이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18년 동안 계셨대요. 그런데 요즘 또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이광모 목사님 세미나에 은혜 받고 기도하러 왔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여러분의 판단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주의 종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안, 삶의 평안을 주고 건강을 지키라고 주의 종들을 인도하셨다고. 제일 행복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기도.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의 통로고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주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마세요. 토요일날 어제였죠.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아내하고 같이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아내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이가 아프셨어요. 너무너무 이가 많이 아프고 괴로워하셨어요. 갑자기 저 목사님께 이가 나왔습니다. 평균 20몇 년 동안 이가 아팠대요. 병원 다니고. 그래서 뭔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 3년 전에 제가 산에 갈 때 그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주 축골인데 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춘천에 있는 산인데 올라가서 눈 속에 눈이 막 내리는데 기도하시자고 손잡고 꼭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인들 가면 산에 가면 쫙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안수 기도했습니다. 사모님한테 사모님 기도합시다.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꼭 거짓말 같은 제 아내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위가 딱 보이더니 위 속에서 벌레가 이런 것이 딱 튀어나오더래요. 현실인가 눈인가 이렇게 떠왔다. 근데 또 주무셨는데 꿈에 또 위가에서 벌레가 또 튀어나오더래요.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위가 딱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오? 나는 듣기도 쑥스럽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제 아내와 나하고는 그냥 너무 항공무지해서 하나님이 하셨지 어찌 감히 제가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사모님 입병을 그렇게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거의 깨져갑니다. 교회들이 뭐 대형 교회고 작은 교회고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 간에 심각한 경지로 그런 게 가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문하세 가 보세요. 여호야김 보세요. 우리아를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괴롭힌 미리암 보세요. 바로 문두병거리잖아요. 고라 일당 보세요. 지진이 가려서 함께한 200 부정적이고 목사를 흉본 사람하고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불행합니다.
가정교육 어디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빨리 막아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250명 함께 하면서 같이 심판해버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 안 하면 내가 재림 때 소돔과 고모라만큼 심판하겠다. 오늘 여호야김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시켰는가? 뭐 때문에 등장시켰는가? 이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의 종 괴롭히면 큰일 납니다. 제일로 무서운 죄예요. 계시록 11장 5절에도 마지막에 두 주인이 너희를 건들면 죽이리라 그랬잖아. 목사, 저는 따라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막 보고 싶고 그래요. 나는 막 잘 끼얹잖아요. 이렇게 끼얹고 손도 만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사랑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억지로 가능합니까? 남자 장모님 보면 나는 막 끼얹고 막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실 축복이 있다면 다 남겨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 얼마나 사랑, 내 가슴에 그냥 꽉 차. 성도들 하나 보면 내가 한 가지 목회 후회는 안 합니다만은 후회스러울까? 후회일까? 한 가지 우리 성도들 신방도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내가 가까이 못한 것이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자녀 집에 놔두고 너 밥 차려 먹으나 그런 심정에 느낌이 오듯이 마음이 아파요. 갈등이 너무너무 몇 번 왔습니다. 작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얼굴들 다 지금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로 15번 이상 기도합니다. 그냥 가볍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야김이 우리아를 죽였던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종도 우리 교회 세미나 오시든 부목사님들 누구든지 종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파송하신 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의 종들을 잘 모시는 교회 내가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목사 교회 흉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닮아버립니다. 사랑하는 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 가고 평안도 얻고 건강을 얻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멋있는 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야김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성경을 불태워버렸어요. 다른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선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한지라 4절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바로 심판해버립니다. 역대하 36장 6절을 봅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 보내는 겁니다. 그를 치고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내가 보낸 종을 죽였느냐 멸시했느냐 내가 쇠사슬로 결박하겠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역사.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였어요. 왕의 고관들은 전부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초토화를 시켜서 성 안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대로. 오늘 본문 23장 2절 한번 보자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자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식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루시겠다. 계시록 10장 7절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수님이 명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불쌍합니다. 80%가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80%가 기초생활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것은, 부족한 것도 많지만 너무너무 위대한 것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을 또 신학교 보내거든요. 자기 아들을 신학교 보내면 존경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또 신학교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들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이런 종들이 붙잡고 있는, 이런 종들. 세계에 가보면은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로 말없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꽉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르면은 깨어나지 못하거든요. 나는 오늘 여호야김 정말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하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 하나님의 종에게 이루하세요. 목사님, 나는 솔직히 말해서 부족하지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받았겠습니까만, 목사를 이루하니라. 나는 목사님 축복받겠습니다. 장로님들 어디 여행 딸 때마다 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기도받고 어디 가신다. 너무 마음이 그렇게 좋고 때로는 막 눈물 나고, 하나님 남아있는 축복이 있다면 다 주시옵소서.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 와요. 얼마나 기쁜지. 나를 목자로 알아서 저렇게 전화로 참 기도받기로 하나. 수요일날 찬양 예배, 그래도 50명 아이들이 여기 다 앉아서 안수기도 받는다. 그 부모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오후 4시까지 예배드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키우려고 아이들을 저렇게 붙잡고 있거나.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너무 가깝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금요일 날이요, 제가 어느 방송 건강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외과 명의라는 프로그램인데 위 수술을 하시더라고. 그 의사가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수술을 하는데요, 세상에 40분 동안 보여주는데 나 처음 봤네요. 아이고, 세상에 수술하는갑다 그랬는데, 와, 온몸을 해서 다 보여주고, 여가 위고, 여가 암인도 요만큼, 이건 초기니까 요만큼 하나 있으니까 여기 도려내면 되고, 퍼졌고, 어디까지 퍼져서, 간까지 퍼져서 상태를 다 보여주는데, 내가 두 가지요. 하나는 의사들이 너무 존귀하게 보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저 의사가 안 계셨다면 어떻게 저 살아났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은 총 세계에 좋은 의사들을 보내주시니까 아주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절대 과식 안 하겠습니다. 이제. 과식, 그거 보니까 과식하면 큰일 나겠어. 과식하면. 하나님, 내가 꼭 과식. 아침은 안 먹지만은, 안 먹은 대신에 한 번 먹어보면 그냥 또, 이게 그냥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요, 내가 저를 깨닫겠습니다. 내가 과식하겠습니다. 아주 그 수술한 걸 보고요, 내 자신이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천국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광보 목사를 믿어주세요. 삶을 평안을 지키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여호야김 같은 못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 보더라도 보고 싶어. 제가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들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을 꼭 완수하고 우리 함께 천국 가고 건강과 평안의 삶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지켜지는 축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